오늘은 6월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내일은 7월 한 달 또 이렇게 살게 될 것인데 또 한 달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0번째 강해의 말씀 주 안에서의 공경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에베소서의 앞부분은 무엇을 다룬다고 했죠? 교리를 다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라는 교리의 부분을 다루고 있고, 에베소서 후반부에는 윤리의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내가 믿은 하나님을 어떻게 가정 안에서 관계 속에서 적용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요, 불교에서도 유교에서도 다른 타 종교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은 다른 종교, 타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걸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교를 믿는 사람들이요, 훨씬 효도를 잘 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부모 공경은요, 타종교와 일반 윤리와 도덕과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 안에서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은요, 이게 절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관계는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거절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교제를 하다가도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는가 보다, 내가 싫다라고 말하면서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또 있죠. 어떤 관계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내가 선택할 수 없고, 또 한 가지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게 이 세상에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죠? 부모가 여러분을 골라서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절대적인 관계는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두 가지를 보면 호칭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부모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절대적인 관계, 이 하나님 아버지, 또 육신의 아버지, 이게 절대적인 거였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 밑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밑에서 듣는다, 이것은 나의 감정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듣고 따른다고 하는 의미예요.
또 오늘 성경은 공경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밑에서 위를 바라보는 사랑입니다. 밑에서 위를 향한 사랑이에요. 이걸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불교와 유교와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 말만 한 게 아니라 그 말 앞에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붙인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다른 종교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단순히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은요, 뭐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신앙과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 항존직을 뽑을 때나 또 담임 목사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품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 개인의 성품도 알 수 있고 그 가문의 전통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네 집 자식이냐? 부모를 보잖아요. 전통을 보는 거죠. 또 그 사람의 성품을 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놓고 부모도 알고 그 사람의 성품도 알게 되고 또 그 사람의 신앙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좋은데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른다? 둘 중에 하나랍니다. 신앙이 안 좋든지 이 집안의 전통이나 관습이 잘못되어 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걸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항상 성령님의 통제를 받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부모 공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걸 누가 좋아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좋아하시고 또 이걸 하게 되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유교와 불교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율법 가운데에 딱 한 가지만 이 단어를 붙인다는 거예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첫 계명을 잘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우리는 장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가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게 신앙과 부모 공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부모를 공경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주 안에서가 아닌 주 밖에서 하는 부모 공경은 뭘까요? 그건 도덕이고요, 윤리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건 바로 도덕이고 윤리예요. 주 밖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 밖에서 부모 공경은 뭔가 보상을 바라고 또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이목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의식을 하면서 또한 의무와 책임으로 공경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이건 다 뭐예요? 주 밖에서 하는 거예요. 보상을 바라고 아니면 사람 눈치 때문에 또 의무와 책임으로 하는 것은 다 주 밖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의무와 책임이 아니고 사람을 의식하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좋아하시고 이걸 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내가 조금 힘들어도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이걸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지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벽하게 공경할 수는 없지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방향성, 지향성 이러다 보면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바뀌지 않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좋고 지금이 바뀌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은 지 10년 후가 바뀌고 10년 후가 더 좋아지는 이런 지향성으로 바뀌는 그런 가문이 된다라면, 이런 가정이 된다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과 이 부모 공경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항상 잊지 마시고 절대로 분리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양로원에 모셔다 놓고요, 찾아보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공경하는 것이 미숙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효도를 못해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이 효도의 가치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하면 저는 은혜가 안 돼요.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안 되는 분들이 계셔요. 왜 그럴까요? 물어보면 그래요. 어렸을 때 두들겨 맞아서 술만 먹고 오면 막 다 엎어버리고 두드리고 폭력을 하니까 아버지 말만 나와도 지긋지긋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면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분들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의 아버지들은 예전에 그렇게 가정 가운데 폭력적이고 그렇게 가정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분도 따지고 보면 그분도 뭐예요? 본 게 없는 거예요. 그걸 배워온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술 마시면요, 자식도 희한하게 술주정뱅이가 되더라니까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버지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진짜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도 피해자고 사랑의 결핍이 있었던 불쌍한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 그 아버지를 품고 그 아버지의 그 어린 시절을 알았다면 그 아들은 아버지를 이해하고 품었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를 품는다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부모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녀에게 구차한 소리 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너는 너의 인생을 살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살자 이러면서 그렇게 자녀를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신사처럼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집안은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집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부모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에게 고마운 점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아빠 생일이니까 너희들 반드시 선물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안 가르치면 뭐예요? 자녀가 효도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복받게 하려면 여러분의 응당한 것도 있어서 요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뭘 달라고 하는 법, 여러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이시잖아요. 부모님으로서 자녀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응당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일이니까 나에게 생일 선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효도할 줄 알고 또 자녀가 그렇게 하게 되면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안 하면 자녀가 효도할 줄 몰라요. 그렇게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눈치 보지 마시고요. 그렇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십시오. 당연히 요구하십시오. 이게 바로 주 안에서 너가 복이 있을지어다. 주 안에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모로서 그렇게 자녀에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권위예요. 이게 본래 아비가 자식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독교의 윤리는요, 쌍방향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윤리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서로 주고 받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모들에게도 말해요.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제는 부모에게 말씀하시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녀의 인격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아무 말이나 행동이나 체벌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다 자녀를 양육하고 다 키우셨잖아요. 그래도 이 말씀을 또 배우게 되면 또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식들에게 뭘 갖추라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2000년 전에,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자식도 보면 숫자에 여자처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식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예의를 지키십시오, 이런 말이 나와 있는 겁니다. 체벌을 할 때 인격적인 체벌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부모가 잘못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자식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사과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자녀에게 사과한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있다라면 좋은 부모고요. 없다라면 여러분 문제가 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다 잘했습니까? 못한 것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 인격적으로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예의 있게 자녀를 대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주 안에서 이렇게 함께 되어진다라면,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이러한 흐름이 계속 3대까지만 지나간다면 그 가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로 좋은 가문, 명문의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자꾸만 먼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요, 위선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부모,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에게 적용되어져야 그게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어렵다는 것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도 해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니까요. 혹시 여러분의 부모에게 그런 상처를 받아서 하고 싶어도 안 된다면요, 성령님의 더 강력한 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도우심을 받아서 적용하신다면 3대가 지났을 때 하나님, 성경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우리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부와 명예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흐름과 이런 전통들이 이어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공경과 다릅니다. 주 안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신앙과 믿음 안에서 연결되어지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사람 의식하지 않고 또 책임과 의무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한 부모된 우리로서 자녀에게 예의를 갖추고 또 그렇게 또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못 살아왔다라면 앞으로는 그렇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오늘 말씀처럼 부모에 대한 효도,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부모를 공경하여서 3, 4대, 1000대까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가문, 명문의 가문, 명품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 일, 시작하면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해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7월 한 달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